아동부 친구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다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2020년을 보내며 지난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오고 갔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교회를 간 지 너무나 오래되고 집에서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번의 기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질 줄 알았지만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이 세상에는 위험에 처하고 외로움과 배고픔과 아픔과 두려움에 처한 어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싱가포르 한인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기도와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에 깨어있고 알아가며 순종하는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어린이들, 지난 일주일도 재미있게 지냈나요? 지난 금요일은 크리스마스였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매년 영광과 평화의 밤을 하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영상을 만들고 함께 보는 간단한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쉽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은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요한복음 14장 3절을 함께 읽어봐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되지만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으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죠.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을 직접 듣고 기다린 사람 중에 벌써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비웃었을까요? 성경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비웃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비웃었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한 가지 약속을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린이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이 아니야,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웃으면서 그래, 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친구도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믿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노아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배를 만들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렇게 심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서 정말로 너무나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이처럼 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심판의 도구도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을 사용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는 불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울 때 불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불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불은 원하지 않는 불순물을 없애는 데도 사용해요. 금을 만들 때 불로 불순물을 다 태우고 나면은 순수한 금이 남게 돼요. 이처럼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보면 되겠죠. 이처럼 불의 심판 후에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만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을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불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줘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지 않기 때문이겠죠.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아무도 예수님의 약속을 비웃지 않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구절을 함께 읽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기회를 보아서 잘 설명해 주면 더욱 좋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천사들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어린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겠죠.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같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어린이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더하여 학생들의 시간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다짐하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린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다음 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2021년 다음 주부터는 초등부 4학년은 소년부 예배로, 꿈나무 1부 3학년 학생들은 꿈나무 2부 예배로, 유년부 2학년 학생들은 초등부 예배에 참여합니다. 2021년 새해부터 유년부, 초등부, 꿈나무 1부 예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부서의 광고와 또 교회의 광고를 잘 보고 예배 시간, 예배 장소들을 잘 확인해 주세요.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